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산이다 돼 있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얘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다 해놨죠. 길이 6하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더라.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그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려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신랑과 신부가 천년 왕국,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끝나고 나서 뭐예요? 본가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 집, 신랑과 신부의 집입니다. 그러죠? 미래의 집. 그들이 거할 처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반드시 뭐예요? 여기 가서 살 텐데 살려면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물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뭐예요? 거룩함을 입고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태워지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제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오십니다. 안에 사시는 거죠. 네. 이 사는 신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이 죄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물과 피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불태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위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왜? 이 땅도 아멘.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땅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도 거룩함을 입은 가운데서 불로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 그다음 이 땅도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완전히 변화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신부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해놨죠. 21장 9절 보면은.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뭐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해놨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의 크기를 우리가 볼 겁니다. 크기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거기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1만 2천 16절 보시죠. 16절 보면은 21장 16절 보면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길이와 넓이와 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도시가 12,000 스타디온이라 했다. 1스타디온에서는 190m예요. 그럼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톡톡톡 들여보면은 그게 2,200km가 나옵니다. 2,200km. 그 2,200km는 얼마나 넓으냐? 미국의 절반 정도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이 한국의 뭐예요? 98배예요. 그러면 그 반으로 딱 쪼개면은 뭐예요? 49배입니다. 거의 50배. 한국 남한 지역의 넓이에 뭐예요? 거의 한 49배, 정확하게 하면 50배. 50배나 되는 그 넓이의 집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꽃이 얼마나 좁은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작은가. 우리는 한국의 남한의 49배나 넓은 그 안에서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한 25 내지 30시간을 가야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 내지 3일이 걸려요. 이 미국의 이 넓이에서 위에서 밑으로 가면은 메인주에서 플로리다, 북쪽에서 남끝단까지, 북끝에서 남끝단까지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만큼, 2, 3일 정도 차를 타고 열심히 가야만 걸리는 바로 그 넓은 땅입니다. 우리 한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얼마나 그게 길어요. 그러죠. 그게 한 300 몇십 킬로, 400 킬로 정도 넘죠. 300 몇십 킬로는. 그러니까 그게 5배 가야 되잖아요. 그 2,200 킬로가 나오려면은 그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만 넓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성벽은 이렇게 해놨죠. 성벽은 144규빗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규빗은 우리 여기서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 규빗 45에서 50cm. 그럼 이게 144규빗이면 65 내지 72cm. 그 정도예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성벽을 통해서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성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그다음 새 예루살렘 성 그 꼭대기에 성전이 없고 주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전이 계신다. 나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서 살 그 곳은 남한의 49배가 되는 그 넓은 곳에 성벽이 65cm에서 72cm 되는 그 높이의 성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면서 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 바닥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위로 보면은 위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빛이 비치고 그늘이 없으려면은 이건 뭐예요? 피라미드 모양이 돼야 된다. 피라미드 모양. 왜냐면 정사각형이 되면은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이 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피라미드 모양이 높이와 폭과 길이가 뭐예요? 길이와 폭과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2,200km. 그 다음에 길이가 2,200, 넓이가 2,200.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이도 2,200. 2,200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멀리서도 예, 그 빛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높은 산에다 그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렀다 되어 있어.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것만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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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한이 봤어요.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래서 그 길이까지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예, 너비, 길이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만큼 넓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넓은 게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 넓은 땅이 있느냐?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21장 1절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잇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렇게 나왔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은 바다가 없으면 전부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예, 남한의 49배가 되는 넓은 땅덩어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이 올라가서 그 높은 산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살 곳은 평지가 아니고 뭐예요? 산입니다, 여러분. 아멘. 산이 거룩한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모든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이사야 65장.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산다 앞으로. 네. 아멘. 네. 이사야 65장. 네. 65장 보면은 네. 이사 25장 2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중반부부터 보면은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모든 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위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죠. 산입니다. 항상. 아멘. 거기는 해치거나 멸하는 것도 없다. 아멘. 예. 우리가 거할 곳은 산이다. 예. 그래서 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아멘. 예. 네. 이사에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 4장. 거기서도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산 있는데 이 산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그 거룩한 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이 산 위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네. 아멘. 네. 자, 이사야서 4장도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한 곳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1절부터 볼까요? 이사야 4장 1절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죠.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많은 지금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다 이 말이죠. 그날에 그렇게 엄청난 음란의 시대에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면 주의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지금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있는 그 심판을 피해 나온 자들 그 자리들이 뭐냐면은 주님의 가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거룩한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 아름다움은 거룩한 아름다움입니다.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아멘. 예. 피난한 자들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절에 있는 것을 뭐예요? 피해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렇습니까? 나온 자들이에요. 예. 피해 나온 자들. 3절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시온의 딸들은 신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유대인들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5절 또 주께서 시온산에 이렇게 해놨죠. 산이죠. 시온산 안에 모든 거처와 시온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백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뭐예요? 빛나는 빛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온 산 위에서, 시온 산 위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온 산 위에서 그 가운데서 방벽이 있으리라 해놨죠. 보호막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처와 안식처와 피난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안식처와 피난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시온산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빛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것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비춰주려면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60도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60도.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차를 올라가면 한 20, 30도예요. 40도만 돼도 상당히 비탈길이에요. 근데 이건 60도라는 겁니다. 60도.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들이 40도에서 70도까지 있는 72도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경사가 60도다. 우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산을 올리셔서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산을 올리셔 가지고 그 위에 산이 올라가면은 그 위에 꼭대기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생기고 그다음 그 위에 뭐예요?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구약에서 우리 주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자기 자신이 강림하셨어요. 맨 위에. 아멘. 예,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예. 그래서 구약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모형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산 꼭대기 위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 출애굽기 거기에 말해서 19장부터 볼게요. 19장. 예, 19장.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산으로 간 거죠.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가득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시온산 위에 내려오셨고 이사야서에서는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위에서 방벽을 세우셨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위에 내려오셨다. 그곳을 하루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예.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어디예요? 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네. 산 꼭대기에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도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산이 올라가면은 그 산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다음 새 예루살렘 꼭대기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거기에 강림하신다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으로 가면은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볼까요? 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거기에 보면은 엿새 뒤에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또 불러가지고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따로 이렇게 해놨죠.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해놨습니다. 높은 산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산꼭대기에서 우리 주님이 흰 빛에 의해서 그러죠.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가 얘기하러 올라갔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한 자의 모형입니다. 맞습니까? 모세는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자의 모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멘. 이들이 산 꼭대기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디에? 산 꼭대기에서. 아멘. 우리 주님은 불빛 가운데 계셨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5절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이 있어 이르되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자, 이렇게 변화산석에서도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주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 주님 친히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보호자가 그 가운데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친히 자기 자신이 앉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갈 그곳은 그야말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성벽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문이 있다고 해놨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문, 성벽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성문이 있다 해놨습니다. 예. 셋이 있다고 해놨죠. 예. 각각 셋이. 예. 그 가운데, 예. 12주춧돌이 있고, 예. 각 문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도에 있더라. 이렇게 해놨죠. 사도들, 문에서는 사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죠. 예, 마태복음 19장 28절 나중에 보세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거기에 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올 때에 이 지금 사도들이 거기서 성으로 땅의 왕들이 성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21장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왕들이 성으로 들어올 거예요.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되어야 되니까. 땅의 왕들이 들어오리라. 21장 24절. 중간 부분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해놨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12사도들이 그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심판을 하는 거죠. 누가 들어와야 되고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을. 그래서 12사도들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성 안으로 보면은 그 꼭대기에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집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거리와 공원과 정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아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보호자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해놨죠. 거기에, 생명의 강이, 생명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가 도로의 가운데와, 그 다음에 양옆으로 생명나무들이 가로수가 쭉 서 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땅의 왕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잎사귀를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다. 2절 보죠. 22장 2절 보면 거기 나오죠.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와 가운데죠.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가운데 나무들을 심어놓은 거 있죠. 가운데와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치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화를 주는 거죠. 만국을 치유하는 평화의 잎을 그 가운데서 따서 그것들이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그 꼭대기 위에는, 예, 빛이 필요 없다고 해놨죠. 21장.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예. 예. 그 위에 보면은, 예,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뭐예요? 그 불기둥이 그 가운데서 영광의 빛이 그 도시를 비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아멘. 네, 영광의 빛이. 그래서 이 빛은, 여러분, 이 빛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에 비춰주고 그 이 빛은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네, 이 빛은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기둥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 있던 그 불기둥이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갈 때의 그 불기둥은 낮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이었죠, 여러분. 네, 그 불기둥이 산꼭대기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불기둥,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불기둥, 그 모세에게 나타난 동일한 네. 불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난 불기둥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불기둥이 오늘날 뭐예요? 불에는 형제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불기둥과 동일한 불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난 불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불기둥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불기둥과 아멘.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서 봤던 그 불기둥과 오늘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불기둥은 뭐예요? 동일한 불기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 불기둥이죠. 이 불기둥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추시는 어린 양이 빛이 돼서 비치시는 그 동일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예.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거룩한 빛이 전 도성을 환히 비춰줄 것이다. 아멘. 예. 예. 그 도시의 그 가운데서 예. 그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거룩한 발이 그 위에서 예. 내려앉아서 그 가운데서 예.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보좌 가운데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예, 살 것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에서는 그림자가 지지 아니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 가운데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 도성을 아브라함도 그 도성을 뭐예요? 바라고 있었고 맞습니까? 지난주 우리 봤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도 봤다. 예, 아브라함도 보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우리 봤죠? 예, 히브리서 11장 10절 믿음으로 예, 11장 10절 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도성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예.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왕을 만난 자예요, 여러분. 아멘. 멜기세덱을 만난 자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볼까요? 예, 창세기 14장.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죠? 예, 아멘. 예, 창세기 14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4장. 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죠.
이기죠? 예,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역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가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만찬을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도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만찬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제공해 주시는 뭐예요? 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만찬을 맛본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 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모든 것 승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그 손에, 아브라함을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뭐예요? 싸우게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의 영적 계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예,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나간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성의 왕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교파와 교단과 교류를 이겨나가게 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곱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하는 그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가지고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만찬을 받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멜기세덱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긴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보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은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고 돼 있죠. 예,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이거는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자가 누구예요? 각 시대에, 어느 시대예요?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아브라함이 이기고, 멜기세덱 왕을 만났듯이, 그러죠? 만찬을 베풀어서 그 만찬을 함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기는 자들, 각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 생명나무가 가로수길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참, 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 시대는 2장 7절. 2장 7절. 에베소 교회 시대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 메시지 안에 있죠, 여러분. 사자 안에 있습니다. 사자 안에 음성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멘. 네, 들을 게 있는 자는 우리 들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예요?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이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보상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타락 이후부터. 그러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 이게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12계절마다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제철 과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과일 먹을 때마다 주님 그 열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아멘. 아멘. 예. 아담과 이브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멘. 아담과 이브만 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였어요. 타락하고 나서는 먹을 수 없고 접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이 지금 지상에서 여러분 머리가 빠지고, 그러죠?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죠? 목에 뭐 생기고, 주름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젊은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구속된 가운데서, 구속된 자들이, 구속된 체제 안에서, 맞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고통들 또는 많은 수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가운데는 뭐예요? 그 가운데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이고, 이사 65장 보겠습니다.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사 65장 전부 다 동물원이에요, 여러분. 끝에는 이사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뭐라고 해놨습니까? 집을 먹을 것이다. 참 놀랍죠? 사자가 정말 집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주께서 가라사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메시지도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됩니다. 동일한 영이죠. 맞습니까? 아멘. 24절 그 위에 하나 더 볼까요? 그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부르기도 전에, 전화하기 전에 말이죠. 폰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셀폰이 필요했고 휴대폰이 필요가 없어요. 왜? 전화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콜하기 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24절 보면은. 내가 답을, 그들이 콜하기 전에, before they call, 그들이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에 보면은 그 가운데는 서랍들이 있어서 체러블,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언노인팅 해준다.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가지고 막 얘기 안 해도 이미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니까 하나님 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이미 뭐예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전화하기 전에 주님이 바로 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속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 안으로, 예. 밖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나중에 불못에서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볼까요? 누가 남아있는지. 예, 못 들어가고, 22장.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뭐라고 하나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에게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밖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예, 좁은 문, 예, 해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예, 많은 자들이 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해협은 좁은 수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좁은 해협. 무슨 요즘 해협에 문제가 많죠. 예, 그 못 지나가가지고 다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협에 정말 좁은 해협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네, 누가복음 13장. 13장 22절 보면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작죠. 그죠?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좁은 문이 해협이에요, 여러분. 해협. 그러니까 물에 좁은 수로죠, 여러분. 예,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다음 말씀은 나중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예. 불법은 행하는 자들이다. 이 불법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 그러죠? 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 예. 이기는 자들 하나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예. 3장 12절. 예. 3장 12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에서 읽었죠. 그게 보면은 22장 보면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4절.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래놨죠. 신부는 남편의 이름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긴 자들 보면은 이 이긴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한국 분들은 이게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남편의 성을 가지는데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은 자기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아내는 결혼을 하면은 그 성은 남편의 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있죠. 이기는 자, 우리 신부예요. 이 신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미세스 지저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인.
예, 예수 부인. 예, 그래서 예수 부인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의 성은 미세스 지저스, 예수 부인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해놨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신부인,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아까.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했죠.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죠. 이 신부는 바로 신랑의 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성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인이라고 하는 미세스 지지스, 예수 부인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신부의 정체성은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네. 에베소서 3장. 네. 에베소서 3장 14절. 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 3장, 14절. 3장, 14절. 죄송합니다. 3장. 예, 3장. 3장 15절. 예, 3장 15절. 자, 3장 13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른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아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랑의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보상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영원히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릴 거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 네. 아멘. 네, 22장. 네, 22장. 네. 22장 4절. 네, 22장 4절. 네. 3절부터 볼까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22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아멘.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예,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아멘. 예, 영원무궁토록 우리는 신랑과 함께 통치할 줄 믿습니다. 아멘.